네, 오늘은 종부성사 보겠습니다. 종부성사 그리고 뒤에 이제 신품성사까지. 오늘 분량이 좀 많지만 내용은 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만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책을 읽어 오시고 꼼꼼하게 읽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같이 내용을 나누니까 꼭 책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부성사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성례는 종부성사이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성례는 종부성사이다. 사제만이 이것을 수행하며 또 이것은 임종시 주교가 성별한 기름과 다음과 같은 문구로서 수행된다. 그러니까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유, 기름 붓는 그거죠. 이 거룩한 도유를 통하여 그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거나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자비로서 그대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지어다 찐이라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부성사가 때가 잘 맞으면 이것도 좀 찜찜하죠. 때가 잘 맞으면 죄를 사하고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두 능력이 있다고 상상하고 때가 맞지 않으면 영혼은 구원한다고 한다. 아마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때가 맞으면 영혼만 구원한다 이거군요. 맞지 않으면. 더욱이 그들은 이 제도가 야고보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죄를 사하는 거하고 육신의 병을 낫는 내용이 있으니까 야고보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유가 위에서 안수에 대해 설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장로들을 청해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라고 자신이 명했던 것과 이것을 관련지었다. 이런 의식 이면에 달리 깊은 신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님과 사도들 모두가 이 외형적인 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많은 다른 장로들은 야고보의 이야기를 다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자유롭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침을 진흙에 이겨 바르셨고 직접 만드셔서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뱅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뭐 그거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유는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상징일 뿐이다. 도유는 치유의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 자체가 무슨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상징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 상징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잘 알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공로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름이 성령과 근사들을 상징한다는 것은 진부한 상식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함으로 실제적으로 고침받는 건 성령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고쳐주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께서 당분간만 나타나게 하셨던 다른 이적들처럼 신유의 은사는 새로운 복음 전파가 계속적으로 놀라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타나기도 했었죠. 기름을 발랐을 때 치유했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신유 은사인 것이지 복음 전파가 계속적으로 놀라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도유가 그 당시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수여되었던 그런 능력을 지닌 성례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 그게 혹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됐었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수여하는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 얘기를 쭉 계속합니다. 뒤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기름을 상징으로 해서 그들이 받은 신유의 은사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올바르고도 명백하게 증거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을 바르면서 이것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들은 역겹고 무효한 기름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이걸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 투여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부른다 해서 모든 기름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비둘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도된 거죠.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에게 속한 거나
성령의 능력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건데 오히려 이걸 사용해서 마치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오히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로서는 그들의 도유식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며 어떤 약속도 없으므로 그것은 성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면 된다. 사실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 이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요구할 때 동시에 우리는 그 의식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약속이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야고보가 도유에 관하여 처방한 것은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여 이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실행해온 것으로는 도유를 증명하는 데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야고보는 모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병자에게가 아니라 마지막 숨을 들이거나 임종 직전에 있는 이미 시체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또 보면 야고보는 모든 병자들한테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도유를 통해서 병자가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례에서 질병의 고통을 약화시키거나 적어도 영혼의 약간의 위안이라도 줄 수 있는 특효약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적시에 치료하지 않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이게 병을 치료하는 일인데 왜 꼭 마지막 숨을 거둬 드릴 때 그때 기름을 바르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교회 장로들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젊은 사제만을 도유자로 또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얘기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교가 성별한 기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숨을 많이 불어넣어서 데워진 기름이며 긴 주문으로 중얼거리면서 9번 무릎 꿇어 인사하는 기름이다. 3번은 평안할지어다 거룩한 기름이여 라고 하고 다음 3번은 평안할지어다 거룩한 성유여 라고 하고 그 다음 3번은 평안할지어다 거룩한 향유여 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 이런 푸닥거리를 끌어내었는가. 야고보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만약 그가 죄지었다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즉 죄책이 사해지고 평별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기름 때문에 죄가 씻긴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신자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한 즉 가증스러운 도유를 통하여 죄가 사해진다고 사악스럽게 거짓말한다. 야고보의 말을 제멋대로 악용하였던 그들이 얼마나 좋은 유익을 얻었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부성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오류 잘못된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4번째, 성직의 계급에 따른 신품성사. 신품성사는 그들의 목록에서 넷째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7성사를 번식시켜 놓을 만큼 다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4번째 성례라고 하는 제4성례가 이제 신품성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직 계급을 주는 거죠. 성직 계급을 주고 그거를 갖다가 주면서 성례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성직 계급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또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7성례죠. 7성례 중에 하나가 또 7개로 이렇게 알을 까는 것처럼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개가 되죠.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7가지 신품 또는 성직 계급의 이름을 붙여놓았다. 그거는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이다. 정말 그들은 7서품이 성령의 7가지 은사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이 직위들의 오른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들이 승진할 때마다 증대되고 더욱 후하게 쌓인다고 한다. 이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어떤 것들을 성경에 근거한 것처럼 해서 이야기를 엄청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7계급을 만들고 7계급이 성령의 7가지 은사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숫자 자체는 성경을 왜곡 해석함으로써 정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실제로 6가지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성령의 7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에서에서 읽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좀 더 총명한 자들은 소위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본따서 7이 아닌 9신품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충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의 체발, 머리 깎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정수리 머리 깎는 거. 첫 계급으로 하고 주교직을 최하로 간주하며 다른 사람들은 서품의 체발식은 제외시키고 대주교를 포함시켰다. 이시도르스는 다르게 구분한다. 그는 성가대원과 강경사를 구분해서 성가대원은 성가로 부르고 강경사는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 성경을 낭독한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법에는 이 구분대로 되어 있다. 뭐 복잡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신품, 9신품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죠.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6개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좀 엉망이죠. 우리도 7신품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조직과 관련되어 있고 결국은 이 교회 조직을 성례라고 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사제 이 품계를, 그의 위치를.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 성례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힘의 조직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칼뱅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소수의 체발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체발한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정수리가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고 해서 성직자는 정수리 부분을 체발한다. 성직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같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직자들, 중세 성직자들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일부러 깎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고 해서 깎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깎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깎아서 자신들이 왕과 같다라는 존재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위치를 올립니다. 이 베드로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는 베드로는 온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소수 사람들이라고 짜맞춘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도 보시면 성직자들은 머리카락 좀 자른 것으로서 자신들의 풍성한 세속적 유익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눈과 귀의 정욕을 죽였다는 것을 표시한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유익을 버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눈과 귀의 정욕을 죽인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근데 여기 보면 좀 자른 것으로 그런 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탐욕스럽고 우둔하고 정욕적인 사람이 또 있는가? 어째서 그들은 가식적이고 거짓된 표시들로서 거룩의 외형은 꾸미면서 참된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가? 더구나 그들이 성직자의 체발은 나실인들로부터 비롯되었고 유래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또 말하면 그들의 예전들은 유대의식에서 생겨났거나 혹은 유대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다름없지 않은가? 왜 또 이거는 나실인 얘기하면 그럼 또 과거로 가는 거죠. 구약 성경을 또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의식으로 또 가는 거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있는 여러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보통 이런 서원을 경건의 서원이 아닌 사랑의 서원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배로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등등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을 한다거나 어떤 체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성결을 위한 것이나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사랑의 서원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태생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계급이 만들어지고 어떤 기득권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일의 근거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어놓는다거나,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희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죠. 어떤 권력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비워지는 것이고 나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얘기들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52번도 봅시다. 이로부터 독자들은 그 외에 다른 신품들이 어떠한 것이며 어떤 것이 이것들과 발생되었는지 판단해보자. 그러나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어서 각각의 신품에서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동료로 만들어버린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 그는 문지기의 직분에 충실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땐 자신을 문지기로 지칭하신 것이라고 한다.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강경사의 기능을 해내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근거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성직자의 그런 공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53번. 내가 이 견해들을 진지하게 반박하는데 지체한다면 나 또한 정말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들은 아주 쓸모없고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여자들조차도 이런 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그 허구성을 폭로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들은 강경사와 성가대원과 수문사 그리고 시종들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내어서 그들이 지명한 소년들과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평신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임무들을 맡겼다. 이 일로써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는 파산한 평신도들이나 소년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자주 촛불을 켜고 제단의 병에 포도주를 물을 붓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들을 열고 닫지 않는가?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시종이나 수문사를 본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소년 때에 시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종사의 계급에 들게 되면 그가 시작할 때 받았던 일을 중단해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직함을 취하고 나면 직무 자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보라, 왜 그들이 성례로서 성별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작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다. 자, 쭉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장로 혹은 사제 계급부터 먼저 논할 것이다. 가장 높은 계급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들은 이 두 이름이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하며 그 임무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그 임무는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제물로 드리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선물들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품식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권한이 있다는 표로서 성찬용 빵에 덧붙여 성찬배와 성찬용 접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장로나 사제 계급은 제사장하고 같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그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봉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표로서 이들의 손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 여기 바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위를 더 사악하게 곡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에서 주장했던 것은 공인된 사실임이 분명하다. 즉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제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마치 자기들이 제사 직분을 이렇게 세습받은 것처럼 태생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그리스도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욕되게 하는 것,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부끄럼도 없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직무들을 수행하는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신임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들 사이에서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지금 주교들과 탁발 수사들과 대단치 않은 사제들이 사도들의 계승권을 놓고 맹렬하게 싸우고 있다. 주교들은 12사람이 대권에 의해 사도직에 임명되었으며 그들도 사도들의 직위와 서열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사제들은 예수께서 나중에 임명하신 70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추론이어서 길게 논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네, 쭉 자신들의 위치를 성경에 있는 내용 갖고 근거로 해서 그런 일들을 맡은 자들이라라고 하니까 그게 맞춰서 성례식을 행해야겠죠. 나는 그렇게 사제가 되었어, 그렇게 주교가 되었어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깨는 겁니다. 56번 볼게요. 사도들과 현재 교회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 첫째는 명칭이 다르다. 단어의 의미와 어원상 그리고 양자 모두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둘 다 사도들로 부를 수 있다 해도 전자는 사도들이죠. 새로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주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12사람이었다. 사도들은.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특별히 불려지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 확실히 자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후자는 교회 관리 담당자들, 오히려 사제들이나 주교들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도들과 주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처음에 특별히 새로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12사람, 이 사도들로 한정된 거지, 이 사도가 지금도 연결돼서 사제나 주교가 아니라는 거죠. 더 근전으로 가면 제사장도 아닌 것이고, 사제나 주교들은. 그럼 또 사도들과 사제나 주교들이 다른 거는 둘째로는 직위가 다르다.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것은 양자가 다 하는 것이라고 해도 12사람 사도들은 일정한 제한 없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반면에 사제들, 주교들은, 후자는 지역교회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맡는 사람과 그냥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말하자면 지금 이건 일종의 선교사죠. 여기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들을 도와도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종의 방해로 인하여 그가 출석지 못했거나 결석했을 때 그는 문서를 통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더라도 지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57번.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고려했다면 우리는 장로, 사제의 직분을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가 혹은 아니면 그 직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볼 수 있다. 그 소임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다. 감독은 말씀과 성례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며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감독들과 장로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일컫는다. 직분은 바로 소명 자체인 것이다. 장로의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장로, 그때 로마 가톨릭으로 말하면 사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개신교로 하면 목사가 되겠죠. 복음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들. 이제 소명의 의미를 설명할 차례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누가 감독들이나 장로들을 임명하며 또 그들의 장립식 때 어떤 예전이나 의식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소명의 의미에 따라서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의식도 달라지죠. 그들을 세우는 의식도. 이 제도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의 제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도들은 인간 요청에 의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임무 수행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도들 제도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도들 제도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그 구절들에서 보았듯이 각성에서 감독들을 임명하기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았다고 말한 바울 외에는 이 지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는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임명한 장로들을 언급한다. 교황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는 구절들은 모두 주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장로들을 임명하고 선명시키는 권한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추론해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들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고 본 거죠. 이런 구절들이. 그러니까 사도를 자기가 사도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성별하고 임명하는 것이 그들이 바울의 규칙에 따라서 한 교회 감독이나 목사를 지명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패역하게도 바울이 한 말들을 그들의 상상대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훨씬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독직이 아닌 제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사역은 말씀의 사역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사제를 교회 사역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불러댔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정신병자라도 이 말은 믿지 않는다. 사실은 성경의 진리가 그들을 굴복시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고자 외에는 다른 사역자가 없다라고 한다. 그는 교회를 지도하도록 부름받았으며 감독, 장로, 목자로 불린다. 쭉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분과 직함을 전하고 하는 것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은 교회 사역자들을 누가 임명하는가? 즉 누가 불러들이는가라는 당면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접 다루면 되겠죠. 무엇이라고 하는가? 현재 최고의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디모데도 디도에게 성적 임명권을 주었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바울이 그 두 사람에게 각각에게 당시에 있던 지방교회들을 설립하라고 모으라고 명했을 때 그는 디모데에게는 교회가 폐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고 디도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외에는 수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일부 대주교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들의 재산을 주지 않았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더욱이 나는 그들 모두가 교회의 동의 없이 그들에게 좋게 보이는 사람들을 결정해서 교회에 강요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의견을 나누고 난 뒤 올바른 신조와 흠없는 생활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을 그 직위에 임명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교회가 사역자를 선출하기 전에 선택을 위해 심사숙고하려 할 때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그들이 바란다면 생활의 그 영건성이나 신조의 결백성이 탁월한 이웃에 사는 감독 한두를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적격인지를 의논할 필요가 있다. 사람 세울 때, 교회 사역자들을 세울 때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감독 한두를 초청해서 적격인지 의논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을 속속들이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감독을 결정하는데 전 교회가 모여서 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진 몇 사람이 투표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런 협의는 시대적 상황과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원래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자꾸 근거를 따지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많은 지도자들이 만장일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므로 불확실한 다수는 상반되는 관심사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건전한 신앙과 청렴으로 존경받는 감독 몇 사람을 항상 고문 자격으로 대동한 가운데 행정장관이나 평의원이나 원로들이 이 선택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교육자 세울 때 그냥 만장일치도 할 수도 없고 불확실한 다수, 그러니까 잘 속속들이 사람을 모르고선 인기 투표할 수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앙과 청렴으로 존경받는 감독 몇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중심의 경건함을 간직한 제후들이나 자유도시들이 긴급한 사정에 따라서 이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면 더 좋다. 확실히 고위성직자들은 그들의 권한인 성직 임명권, 추천권, 선출권, 임명권 그리고 기타 포악한 권력을 사용해서 건전한 임명을 철저하게 부패시켰다. 너무 권한이 커요. 고위성직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부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감독을 뽑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행정장관들 사이에는 올바르고 건전한 판단보다는 양심과 당파심이 더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결정권은 몇몇 최고 감독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가망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악을 치유하기 위한 규제책이었다. 그러나 치료약이 질병 자체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왜 이 새로운 악은 왜 다시 치유하지 않는 것인가? 자, 이 교회법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하는데요. 이 63번 볼게요. 교회법에는 감독들이 교회를 파멸로 이끌 만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고 그 권한을 교회를 파멸로 이끌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가 아주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 자체는 건전한 규율을 절도 있게 지키라는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전면적인 파괴를 위해 불붙여진 나무토막이다. 이 문제에 넘어가겠다. 그래도 이 교회법들은 나에게 무엇을 쑤셔 넣는다. 그것은 교회법이 시종 그 저자들을 즐겁게 해주었어도 그 저자들마저도 교회법들을 비웃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쪽 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무례가 교회법에 의해서 아전인수적으로 옹호되고 있다. 이제 교회법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죠. 내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된, 즉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등의 우수한 교회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사역자를 선출하는 책임이 일반 신자들에게서 관리자들에게 전가되었는가? 사람들이 법석 떨고 파당 짓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을 때 교회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수한 교회법.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법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치심은 아예 없이 마구잡이로 이기적이며 야심에 가득 차서 인간의 산물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고 혼동하는 감독들은 왜 현재 그것을 원상태로 옮기지 않는가? 근데 사실 옮길 리가 없죠. 이렇게 하는 감독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64번. 이제 장로들의 임명에서 2차적인 것, 즉 그들의 장례식 때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에 관해서 고찰해보자.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들을 파송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다. 이 상징을 통하여 그는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표현해 보이셨다. 이 수완 좋은 사람들은 이 취입법을 존속시켜서 마치 자기들의 목에서 성령을 불어내는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내는 젊은 사제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중얼거린다라는 거죠. 그들이 터무니없이 위조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름대로 이유와 뜻이 있는 몸짓을 하는 배우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마구 흉내내는 원숭이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일들 중에 많은 것은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셨다. 그들은 왜 죽은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들은 왜 안 했는가? 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셔서 그들을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 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적 능력을 증거해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살리기 위한 어떤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것이며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능한 몸짓으로 그리스도를 희롱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 나사로야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주셔서 신적 능력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거 마치 이거를 따라하는 주문처럼 따라했을 경우에 주술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양,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한인 양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의 계승자라고 자칭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침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이건 똑같은 아까 같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모든 제사장직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시하고 예표했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도 사실 이단들이 이런 거 갖고선 장난치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죠. 마치 특별하게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특별하게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유일한 교황보다 높은 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이비들이. 근데 우린 분명하게 알 것들, 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가 왔다든가 이런 게 아닌데,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하게 모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왜곡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했고 또 주석을 볼 필요도 없이 히브리서 자체가 증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제사장직이 포함되었고 완성되었으며 그 안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세의 의식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왜 숫소와 송아지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아니다. 제사장직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전수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왜 수소와 송아지 어린 양 제물은 바치지 않냐? 하려면 다 해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65번. 남은 것은 안수례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항상 어떤 사람에게 교회 사역을 맡길 때 시행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감독으로 장립받았을 때 장로회가 그에게 한 안수를 안수식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나는 이 구절에 있는 장로회를 어떤 사람들이 장로들의 회합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그것을 더욱 단순하게 목회자들의 회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판단하건대 이 의식은 히브리인들이 축복받고 신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에 안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렸던 이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던 그런 종류라는 거죠. 축복하려고 올린 것. 자, 그래서 안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우리가 이 예식을 어떤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용도냐면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수법을 사용한다면 어리석은 행위. 또 이거를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수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례를 주고 마치 그 사람을 특별한 위치에 오르게 하기 위한 안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축복을 위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 신비는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상징으로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집사직의 기원과 임명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구제해서 제외되었다고 소문냈을 때 사도들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고 말해서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사람 7을 선택하도록 회중에게 요청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구제를 관리하는 집사의 직분이며 이로부터 집사직의 명칭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을 대행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이 집사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집사직의 직분이 사도들이 역할을 다 못하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구제를 관리하는 집사의 직분을 따로 세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집사의 제도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회종들이 뽑고 세운 자들에게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말한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집사들을 가지기를 또 이런 예식 즉 안수로서 그들을 임명하기를 원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충분하리만큼 말했다. 바울도 집사직에 대해 말하면서 바라기를 집사들은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람들이 교환해낸 부제들과 이 집사직은 비슷한 데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을 뽑아놓고는 결국 향을 피우고 성상의 먼지를 털며 교회를 청소하고 쥐를 잡고 개를 쫓는 일만 시키면서 마치 이들을 사도들로 임명한 것처럼 행동한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감히 비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후로 그들은 실속 없이 허례로 임명했을 뿐인 이 사람들을 집사들이라고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심지어 이 사람들을 레위족이라고 부르며 레위의 아들들은 이들의 근원과 시조로 삼는다. 그들이 레위족의 의식과 모세 율법의 그림자에 복귀하고 있다고 확언한다면 나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꾸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 뭐 사도와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들은 봉사직으로서 봉사를 하도록 그냥 세운 거죠. 레위족도 아니고 그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신품성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문제를 한번 정립해보자. 위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더 길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온건하고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도 충분하다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의식이 말씀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아니 오히려 말씀이 의식에서 발견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례도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례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근거가 있느냐. 물론 이것이 성례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구교의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주장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식에서는 명확한 약속도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식을 조사해보는 것은 무익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의식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례도 있을 수 없다. 신품성사 안에서 어떤 성례도 발견할 수 없다. 신품성사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네 번째 성례에 대한 부분도 부정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두 성례에 대한 부분, 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